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려면 두 가지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제일 모르겠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말씀으로 잘 믿으면 인생이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의 고백과 외침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우리는 첫날부터 거기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격한 것을 여러분에게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신 생명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여러분도 이 사귐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2배가 될 테니까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순전한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둠 속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며 자신의 말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희생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남김없이 고백하면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니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요한 1서 2장.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을 죄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제사장이며 친구이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죄 문제를 우리의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까지 영원토록 해결하셨습니다.
새 계명.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의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사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이 편지에 새로운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계명이며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있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메시지에도 항상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어쩌면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계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미 참빛이 반짝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넘어지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것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 믿음의 선배 여러분,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디딘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여러분은 악한 자와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자와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일깨워 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힘을 얻어 악한 자와 싸워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잘난 체 하려는 욕망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멈출 줄 모르는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 자녀 여러분, 때가 거의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 닿는 곳 어디에나 적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실제로 우리와 함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했다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남아 충실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감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를 확인시키고 그 진리가 거짓을 낳지 않음을 일깨우리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며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를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그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생생히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저들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자신과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진리, 곧 거짓에 조금도 물들지 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받은 가르침 안에 깊이 머물러 사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러 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을 만날 준비, 두 팔 벌려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죄 때문에 부끄러워 낯을 붉히거나 서투른 변명을 늘어놓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옳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의를 행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사랑은 실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밝히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뵐 것이며 그분을 뵐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는 순결하게 빛나는 예수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준비합니다. 죄악된 삶에 빠진 사람은 누구나 위험한 무법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그분께서 세우신 계획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며 사는 사람 가운데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누군가의 유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가 의로우신 메시아의 삶에서 본 것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죄 짓는 일의 개척자인 마귀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길을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은 습관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들 깊은 곳에 자리하여 그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거나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러합니다. 간단한 기준이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와 손잡고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는 악한 일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의 동생이 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한 일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의 동생이 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온 일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살인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자신만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곤경에 처한 형제나 자매를 보고서 도울 방법이 있는 여러분이 그들을 냉대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되겠습니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실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에 대해 말만 하지 말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에 대해 말만 하지 말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참되게 살고 있으며 실제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그것은
스스로를 비판할 일이 생기더라도 그 힘겨운 자기 비판을 멈추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하는 마음보다 크시며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살핀 뒤에 더 이상 우리가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 지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 받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히 살고 그분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이 주신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요한일서 4장 적그리스도의 영.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들려오는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신중히 생각하고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닙니다. 수많은 거짓 설교자들이 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영을 가려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살과 피를 지닌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살과 피를 지닌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저 거짓 교사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언어를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언어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말을 이해하고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과 속이는 영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그 아들을 통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보여주심으로 우리 죄뿐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입힌 상처까지 깨끗이 없애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에서 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변함없이 충만하게 살고 있는 것과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압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직접 보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끊임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끊임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사랑을 마음과 영혼을 다해 껴안았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 속에 영원히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면 심판날에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삶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는 삶, 곧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벌리고는 곧바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계명은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분에게서 난 자녀까지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구별해 주는 참된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나타납니다. 그분의 계명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방식을 이깁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가 곧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생명을 주는 탄생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궁을 통한 탄생뿐 아니라 세례 혹은 침례를 통한 탄생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세례 침례를 통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희생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진리를 증언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세례 침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증언하시는 성령께서 그 모든 사건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증언은 참증으로, 증언은 삼중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과 세례 침례와 십자가의 달리심이 그것입니다. 이 세 증언은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성령과 세례 침례와 십자가의 달리심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마치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자기 아들에 관해 증언하실 때에는 더욱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증언을 자기 속에 확인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두고 친히 하신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고 그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생명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허상이 아닌 실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의심의 그림자를 헤치고 나와 영원한 생명, 허상이 아닌 실체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마음껏 구하고 또 그분께서 들어주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확신하고 구하면 우리가 구한 것은 우리 것이나 다름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확신하고 구하면 우리가 구한 것은 우리 것이나 다름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컨대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죽을 죄를 짓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우시고 죽을 죄를 짓지 않는 그 죄인에게 생명을 베푸실 것입니다. 죽을 죄라고 할 수 있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두고 간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고 해서 다 죽을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무도 죄, 곧 죽을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만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실로 멋진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예수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모든 가짜는 영리하게 그지없으니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아멘. 아멘.